오늘은 천국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보물 1호는 무엇입니까? 어디에 잘 간직해 두셨습니까? 각 개인마다 보물이 다를 줄로 압니다. 마찬가지로 각 나라마다 보물이 다 다릅니다. 각 나라에서는 민족 문화와 역사 등 살아오면서 그중 특별히 가치 있는 것들 혹은 아끼고 보호해야 할 귀중한 것들을 골라서 보물로 정해 놓는데요. 우리나라에도 국보와 보물이 있습니다. 숭례문은 국보 제1호, 동대문의 흥인지문은 보물 제1호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귀중한 보물입니다. 그런데 숭례문이 몇 해 전 누가 불을 질러서 복원된 일이 있습니다. 또한 브라질의 국립박물관이 얼마 전 화재로 유물 2천만여 점이 소실되었습니다. 저는 브라질 국민은 아니지만 그 소실된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도 물론 가치 있고 귀하고 아름다운 보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보물은 사라지고 소실되지만 천국에 쌓아놓은 보물은 좀처럼 좀이 먹거나 녹슬지 않으며 도둑이 들어와 훔쳐갈 염려도 없습니다. 불에 탈 염려도 없습니다. 영원히 보존되고 그곳에 쌓아놓으면 안전합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보물, 천국에서 귀하게 여기는 보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은근 패물일까요? 이제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물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몇 주 동안 우리가 산상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요. 5장은 팔복, 천국 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누리게 될 복,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 착한 행실을 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천국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 이것이 힌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중요한, 꼭 필요한 것이 기도와 말씀 순종, 이것이 두 가지 축입니다. 여기서 말씀 순종은 행함이 있는 믿음, 곧 충성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이어서 오늘은 보물과 재물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오늘의 결론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은 보물과 연결이 됩니다. 천국 보물의 가치, 존재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재료, 기초석이 됩니다. 하늘의 보물은 기도와 말씀 순종에 더하여 세 가지로 보면 기도, 말씀 순종, 그리고 나눌 제목인 재물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해 나갑니다. 기도 없이는 천국 복음의 능력, 병 고치는 능력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6장에서는 기도와 금식, 구제는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하는 구원과 강력한 죄사함이 있으며, 구제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 물질로 나누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기반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삶입니다.
천국 보물로. 천국 보물의 재료는 기도와 말씀, 행함,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사랑의 실천입니다. 여기에는 땀 흘리고 수고하는 봉사, 헌신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물, 이 세 가지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 봉사, 재물을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이 이 땅에 재물을 쌓는 것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하늘에 재물을 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 믿음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이 땅이 아닌 하늘입니다. 보물 창고의 장소입니다.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천국 시민인 우리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봉사, 우리의 재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과 관련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보물이 아닌 폐기 처분해야 할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쌀을 창고에 몇 년을 쌓아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1년, 2년, 몇 년이 지나면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못 먹게 되어 버려야 할 것입니다. 재물 또한 땅에 쌓아두면 이렇게 벌레가 나고 녹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불신자뿐 아니라 신도들 중에서도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려고 할까요? 염려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시하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때문입니다. 나의 탐욕을 채우고 외식, 형식에 치중하고 남에게 자랑하고 과시하는 자기 만족을 위한, 자신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반대로 어떠한 기도가 가치가 있냐 하면 또 어떠한 말씀, 순종과 봉사와 재물이 가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즉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는 기도, 봉사, 재물이 천국에서는 보물,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천국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며 봉사 재물도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목적과 동기로 시작하고 비롯되고 어떠한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이기적인 기도, 사치와 향락을 위한 재물 추구는 천국에서 가치가 있는 보물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24절에는 두 주인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재물, 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는 십계명의 제1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물은 헬라어 원어로 맘모나, 맘몬신을 뜻합니다. 돈이 맘몬인데요. 의인화하여 나의 의지의 대상,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하나님께 매인받은 사람은 돈에 매일 수가 없고 돈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께 매인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수단, 도구이지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 의지하거나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결코 내 인생을 보장해주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이 돈을 사랑하고 돈에 집중된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공급자이시며 나의 힘과 능력이시며 의지의 대상이 되십니다. 23절에
우리 눈이 어두우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우리 눈은 온몸의 등불이라고 하시는데요. 우리 눈이 좋으면 우리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이는 영안을 뜻합니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 눈은 온몸의 등불인 것입니다. 눈이 먼저 열리면 영이 열리는 것입니다. 5장의 팔복 중 6번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 마음이 청결할 때 우리 영안이 열려서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즉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 나라 원리를 깨닫게 되고 하늘의 보화를 쌓고 재물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리할 때 천국 시민으로서 부요한 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장난을 칩니다. 재물이 자기 것이 아닌데 있는 것처럼 준다고 미혹하고 속입니다. 안타깝게도 신자들 중에는 속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재물을 사탄이 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미혹할 뿐 땅과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으니 줄 수가 없습니다. 사기꾼입니다. 모든 부와 귀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부귀, 영광, 존귀, 생명은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사탄은 우리가 속을 거라고 착각하고 예수님께도 감히 시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속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온몸의 등불인 눈이 좋아야 합니다. 즉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붙들고 매일 선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작은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세븐일레븐 같은 가게입니다. 어머니가 그 집 주인, 가게 주인에게 아이들이 오면 먹고 싶다는 것을 다 내주고 나중에 들러서 돈을 지불하겠다고 말을 해놓은 터라 마음껏 가게에 있는 것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7살도 안 된 아이에게 큰 돈을 안 주신 대신에 그 아주머니에게 말을 해놓은 것입니다. 제가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고 잘못 사용할 수도 있기에 돈을 저에게 주시는 대신에 가게 주인에게 말씀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늘 100원이 있으면 100원어치만 항상 과자를 골랐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먹고 싶은 것이 있다면 더 골라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아주머니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저는 그 말이 와닿지 않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 아주머니가 나중에 어머니가 돈을 낼 테니 안심하고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고르라고 한두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만 그 아주머니가 그 이야기를 한 때만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골라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고 천국 열쇠도 이미 주셨는데 왜 우리가 그 능력과 재능을 열쇠를 잘 사용하지를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부터는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라면 자유롭게 재물 얻을 능력과 열쇠를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번 말씀을 안 해주셔도 우리가 사용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하기에 주님, 이러이러한 용도로 재물을 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러이러한 용도로 돈, 시간, 인력을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늘 창고에서 열쇠로 열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재물 얻을 능력과 천국 열쇠 사용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물은 우리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꼭 내 통장 잔고에 돈으로 찍혀야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재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적인 방법으로 환경과 사람을 통하여서도 쓸 것을 공급하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은 모두 하나님 것입니다. 이것만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영안을 열고 청지기로서 재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청지기 역할을 잘 못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말씀에 앞서 15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은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너는 머리수건처럼 똘똘 말아서 넓은 땅으로 던져버릴 것이다. 셈나는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관리자였는데요. 자신을 위하여 호화로운 묘실을 만들고 부정축제를 한 것이 하나님께 딱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셈나를 우리가 눈싸움할 때 눈을 꽁꽁 뭉쳐서 던지듯이 던져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고 너는 내 주인의 집에서 부끄러운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셈나는 그날로 관직에서 쫓겨나고 내 종, 하나님의 종 엘리야김을 불러서 셈나의 옷을 입히시고 띠를 띠워 정권을 그 손에 맡기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국고의 열쇠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 나라 재물을 맡은 청지기이며 우리는 관리자입니다. 우리가 셈나처럼 잘못 오용하지만 않는다면 영원히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천국을 맡기신 이유는 셈나처럼 나 자신을 위하여 호화롭게 사용하라고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올바로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도 훈련인데요. 10의 1조만 하나님의 재물이 아닙니다. 10의 9조를 사용할 때에도 하나님께 묻고 사용하면 됩니다. 만약에 혼동될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제가 지출할 돈이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덕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늘 묻는 훈련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하면 어떠십니까? 척박한 생활의 연속이라고 그러한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8장 4절에 그 광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도 그 신발도 닳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장정 60만, 인구로 300만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때,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마음이 있을 때 부귀, 영광, 존귀, 생명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25절에서 31절까지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들풀의 예를 들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너희는 공중의 새보다 귀하고 길쌈도 쓰고도 아니하는 백합화도 주님께서는 잘 자라게 하시는데, 일도 하나도 안 하는 백합화도 잘 자라게 하시는데, 내일 아궁이에 던져져 사라질 들풀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입히시거늘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함으로써 염려를 날려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정체성을 잊으면 안 됩니다.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염려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혜택을 못 누리는 이방인들처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부합된다면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루리라. 왜 열쇠만 주셨을까요? 통장에, 잔고에 현금을 주시지가 아니라 열쇠를 마음껏 사용하고 예수님 안에서 원하는 대로 구하십시오. 우리는 왜 의식주 걱정을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는 믿음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믿음이 부족하여 염려한다고 하십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 60년 전만 해도 한국에는 고아가 많았습니다. 이분이 고아로 태어나서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미국 좀 가게 해주세요. 미국 가면 다 잘 사는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아서 미국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 티켓을 어렵게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때가 17세쯤 되었는데 기내에서 식사 시간이 되면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배는 고픈데 호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스튜어디스가 권유를 해도 안 먹겠다고 계속 내릴 때까지 거절한 것입니다. 이분은 비행기 티켓에 기내 식사가 포함된 줄을 모르고 점심도 거르고 저녁도 거르고 아침도 거르고 계속 밥을 먹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 도착하셔서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일전 한 푼 없던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는지 그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육신의 부모님도 자녀가 태어나서 자랄 때까지 필요를 아시는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의식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미국 티켓에 식사가 다 포함된 줄을 모르는 목사님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주를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염려가 밀려올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때 만나주십니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척박한 광야에서도 40년간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을 신기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귀한 자녀들인 우리가를 이렇게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모르실까 보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만,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이것들을 구하지만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는 먹고 마시는 의식주에 대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핵심은 믿음, 우리의 믿음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재물, 천국 보물에 대한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제자들과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작아서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서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맘몬도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겼습니다. 물론 바알만을 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습니다. 두 주인을 섬긴 것이지요. 바알은 농경문화, 농업 공동체였던 그 가나안인들의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비를 내리게 해줄 수 있다고 숭배한 신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맘몬, 돈신과 유사합니다. 비가 안 오면 몇 달 농사 혹은 1년 농사를 망할 수 있기 때문에 비 오는 것이 혹시라도 늦어질까봐 어떡할까 하는 염려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긴 것입니다. 보험을 들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지만 그 땅을 점령하더라도 가나안 문화는 멀리하라고 선을 그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은 종을 통하여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이삭의 배우자를 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은 자와 결혼을 하면 당시 바알신을 섬긴 가나안 문화가 흡수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 문화, 맘몬신을 불신자로부터 나와 우리 가정에 흡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우리에게 혹은 우리 가정에 세상 문화와 맘몬신이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 딸들이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의 를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러라. 가나안 문화, 세상 문화를 받으면 안 되는 분명한 이유를 주십니다. 가나안 문화, 세상 문화는 이스라엘의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혼탁하게 만들고 타락시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 신뢰가 필요한데요. 당시에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믿음은 요구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요구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닫히면 정체성이 흔들리고 염려와 걱정이 밀려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영적 소경이라고 합니다. 나의 눈은 열려 있습니까? 육안을 너무 신뢰하다 보면 영안이 잘 열리지가 않습니다. 또 열렸던 영안이 닫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하면 다시 영안을 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국 보물은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 눈과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은 무엇보다도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로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드러내십니다. 이를 사명, 소명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가능한 한 시간이 되고 여력이 될 때 천국에 기도를 많이 쌓아 놓으세요. 저는 기도의 저축 통장이라고 하는데 기도를 많이 쌓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봉사와 재물을 건강할 때 저축하십시오. 하늘에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세상 사는 것에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염려가 밀려들 때 그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그럴수록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